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브람이 후처를 맞이하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두라입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둘째, 셋째, 첫째는 사라고요. 둘째는 하갈, 셋째는 그두라입니다. 그만두라, 두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어렵다면 그냥 그두라 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어린이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 양육할 때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있습니다. 양육할 때 그 영적으로의 그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육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양육하는지, 그 두 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셋째 부인 그두라는 수아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아로 쓰겠습니다. 태어난 자식 수는 자식은 6명입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수가 6명인데요.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 누구죠? 네, 사라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삭. 하갈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셋째 부인 아들은 6명인데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 많고 길어서요. 그 자식들은 6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그 아들, 그 부인 죽을 때가 127세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죽기 전에 원래 태어난 곳이 어디였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죠. 우르는 오늘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요. 그냥 이라크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던 곳이, 그곳에 거한 것이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불렀었죠.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는 175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방한 몇 년 동이죠? 네, 100년이죠. 그래서 합해서 나이가 175세가 되는 거죠. 100년 동안에 이곳 가나안 땅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었던 곳입니다. 결국은 돌아가고 죽은 곳이 막벨라 굴 속에 두었던 것이죠. 그 아내 127세가 아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서 같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삭이 태어날 때는 나이가 바로 100세입니다. 아내는 90세고요.
127세. 그 몇 살 차이가 나요? 127세 때 부인이 죽었습니다. 주인이 사라가 죽은 후에 127세. 부인이 없죠.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 그랬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죠? 임신을 하면서 자기가 고만하면서 그 사라에게 말을 한 거죠. 모욕을 준 거죠. 그 예전에 했던 그 내용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해서 결국은 내쫓았습니다. 만약에 내쫓지 않았다면 셋째 부인은 없었을 수도 있죠. 둘째 부인이 없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었어요. 아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쫓았어요. 하갈은요. 근데 127세의 아브라함은 아내가 없죠. 하갈도 내쫓았고 그래서 걱정스럽고 힘든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140세 때쯤에 아마 그두라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두라가 원래 하는 일은 뭐죠? 종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종을 데리고 와서 삭을 주고 사서 데리고 옵니다. 돈을 줄지 아니면 데리고 와서 싹값을 주고 다시 돈을 줄지 어떨까요? 예전에 한국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종들 사가지고 데리고 오면 매달 월급을 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일한 품삯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죠. 근데 예전부터 그 품삯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부유하죠. 137세에 아내가 죽고 혼자 있을 때 어땠을까요? 아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우울하고 슬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가 숨쓰냐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종들이 많습니다. 여종들이. 그 여종들을 보고 결혼하고 산 거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생각을 해보면 상상해보면 외로울 때 그 많은 여종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아마 결혼을 했다 하고 본 적은 없지만 실수를 해서 자기 걸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 여종입니다. 그 여종을 보고 한 1년 동안 솔직히 따하고 노력을 하면서 잘 섬기는 거 보고 평가를 하죠. 한 3년 정도 해서 그두라를 아마 채택해서 아내를 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된 거죠. 나이 140에 그두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20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본 적은 없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140. 여인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70? 60? 젊은 여자들 좋아하시군요. 다 남자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이를 출산할 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으로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게 몇 명이죠? 6명. 젊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20살, 30살, 40살, 50살 틀리지는 않습니다. 됩니다. 그두라에는 그 나이에. 50세에도 어떻게 해요? 출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가끔 있기는 하죠. 40세. 그 상황을 보면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병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하고는 아마 똑같지 않을까요? 60, 70, 뭐 90, 80대 죽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은 젊었다. 한 30세부터 한 60세? 네, 아주 젊죠. 아브라함이 90세였으니 한다면 나이가 140세에 출산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죠? 오늘날로 보면 남자들이 출생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나이 70? 아니 남자, 여자 말고 남자. 나쁜 놈이죠. 70, 80세에도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140세인데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지 확인할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자녀를 출생을 했습니다. 그두라를 데리고 와서 출산을 했는데 자녀가 6명입니다. 사라가 출산하는 아이는 1명. 그두라가 출산한 수는 자녀가 6명. 사라는 1명. 또 출산 이스마엘 합해서 몇 명이죠? 네, 자녀가 8명입니다.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아 이야기 필요 없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 이삭의 그 이야기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식, 그 약속은 누구일까요? 자식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줬죠. 약속은. 그 외의 것은 몸종인 거죠. 그 역사의 내용을 봤을 때 이삭이 결혼을 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그 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35년 동안에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두라가 생긴 거죠. 그 기간 35년 동안에 어떠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두라의 그 행동, 출생했다,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175세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그 땅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 중에서 미디안, 모세, 그 부인의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태어난 곳은 미디안입니다. 십보라와 관련 있는 그 아버지 이름 무엇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 우상숭배 대제사장이죠. 미디안 그 후손들 아브람 그 그두라와 관계된 그쪽 지역 있는 그 미드람과 관계가 있는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수르 그 땅 누구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그곳에 오늘날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모두 아수르 뭐 이라크 여러 곳곳에 있는데요. 아브라함 그 후손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이삭은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 맞죠? 많은 전쟁들이 있죠. 조그마한 그 나라, 코딱지만한 이 나라를 통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아직도 전쟁 중이죠. 왜 전쟁을 하는 거죠? 힘. 그 권력은 누가 있는 거죠? 미국에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점령하려고 하지만 못하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부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곳이라고 아마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영적으로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몸의 그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불가능하죠. 오늘날도 그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내가 더 힘세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유익이 없죠. 입은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보면은 정말 근육이 매력적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 힘을 가지고 양육한다면,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어떨까요? 명예와 여러 권력들을 가르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많이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게 책임입니다. 성장한 후에는 솔직히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죠. 기도도 신앙도 모든 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부모님을 왜 이렇게 잘 섬길까요? 앞으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대충대충 한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함부로 하겠죠. 부모님 집에 갔는데, 예전에 갔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 나이가 들어서도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 충성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가 나이에 들어도 자식이 와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동은 하나님 믿기가 최고. 이건 아니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돼야 됩니다. 평생 그 기회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부모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그 이삭, 다른 곳들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 가까이 한 150세쯤일 거예요, 아마. 그때 자식 6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나의 자식을 낳고 175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재산을 줍니다. 그 아들들도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각각 곳곳에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그곳에 삽니다.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을 죽었을 때 막발라 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갈. 그 하갈의 아들 이름이 뭐죠? 맞아.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듣고 가서 이삭 그 형한테,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죽었을 때가 70. 이삭 나이는 70.
그때 그 무덤에 가서 아마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스라엘에 거하고 그곳에서 이삭은 삽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 50, 60, 70, 90, 100% 얼마를 드릴까요? 100%? 100%요? 아까 아들이 6명 있고 그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했죠, 성경에. 100%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드린 그 모든 소유를 드렸고요. 그 아들들에게도 줬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소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줬고 그 아들들에게 줬다. 돈을 그 아이들에게 줬다라는 거고 그 모든 것 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자손들 후손들 결국은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복을 줬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쉽지는 않죠. 그 모든 의미는 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적인 그 복을 그 두 가지를 이삭에게 줬다는 거고 그 자녀들에게는 그냥 돈을 줬다, 재산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자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소동이 있었겠죠. 요즘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죠. 고소고발하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습니까? 소동이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옛날에 아들이 잘 섬겼을 때 그 재산을 주죠. 무조건 첫째 장자에게 주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법대로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이 공평하게 줍니다. 아브라함도 소당이 일어날 줄 알고 그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 외에도 어떻게 해요? 돈을 달라고 혈안이 돼서 와서 서로 싸우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자손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그들은 갈 곳을 가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죠. 그두라가 낳은 자식은 6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8명이죠. 그들에게 다 복을 줬을까요? 물론 태어난 자신들이 6명이나 많지요. 이스마엘도 있고요. 근데 이삭 한 명에게만 그 한 혈통에서만 태어났습니다. 이삭에게 영적인 걸 준 걸 이삭에게 줬죠. 그 후손들을 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영적이라고 하죠. 우리도 믿음의 사람, 그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많은 후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후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그 가치, 그 자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했다. 그들의 기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지 그냥 자산만 준다면 어떻게 되죠? 성장할 때 잘 성장하지 못하겠죠. 부모님께 받은 돈을 입 싹 닫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쁜 놈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한 믿음의 그 자손, 그 기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도 부모님 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어. 앞으로 죽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알아서 인도해 줄 거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믿음의 그 말씀이 목사의 그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힘들죠. 그 말씀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맹장,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쌓여있으면 아프죠. 그리고 떼어내죠. 그럼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있죠. 예전에도 그 맹장, 맹목적, 있으나 없으나 의미 없다. 가치가 없다. 필요하지 않다.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맹목. 그걸 빼서 맹장. 영어로는 잘 모르지만요. 부로. 예를 들면 법관 그 중요한 내용들 있죠. 필요 없는 그 외의 거 임시적인 거는 부록이라고 하죠. 영어로 부록과 아마 비슷할 임시적인 거 필요 없다. 맹장. 근데 요즘 의학 어때요? 발전해서 필요 없지 않지만 맹장을 잘라내고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하죠. 여러 바이러스에부터 막기 위해서 힘이 없어지고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피곤해요. 몇 달 동안. 맹장, 어떨진 잘 모르지만요. 맹장이 필요한지 없는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게 필요하다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들 때 이유 없이 만드는 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꼭 눈썹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땀에 흘렸을 때 어떻게? 눈이 아프죠. 계속 걸리적거리잖아요. 속눈썹이. 그만큼 그 속눈썹도 중요한 거죠. 콧물. 안에 이제 감기 흘리고 막 흘릴 때 어떻게 돼요? 힘들죠. 하나님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으면 만들지는 않죠. 그 모든 거에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들라도 보면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 보면은 믿음의 그 조상이구나 하며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손을 많이 태어났지만 몸에 그 기준이 있죠. 그 믿음의 그 성경을 보면은 착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손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필요 없다고 하나 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나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은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비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까지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해도 늦지만 성장할 때 늦지만 지금부터 성장이 끝났다 했지만 지금부터 하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을 모른다. 부모님께 받는 거 모른다. 모를 법이 없습니다. 압니다. 잘 양육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하고 하는 건성으로 아멘 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그 훈련하여서 열심히 그 믿음 생활로 자녀들을 기쁘게 잘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힘들지만 기쁘게 노력하여 양육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의 유익인 거죠. 그 유익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기업 정말 중요하구나. 그 물건들 좋은 어떤 것보다도 아무것도 없지만 사라질지라도 내 삶에 그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게 많은 것들을 보지만 그걸 나에게 빗대게 보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